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퉁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약 3개월 동안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놀라운 무리들의 반응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양육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셋집으로서 시간별로 빌려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양육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더라. 그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다른 하나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왕하여 하나님의 세력이 힘이 강력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작정하였더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하였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동시에 3년의 양육을 통하여 성도와의 관계는 긴밀한, 친밀한,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놀라운 쉼과 안정과 그리고 누리고 싶은 그와 같은 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안주할 수 있는 이곳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칠고 험난한 여정을 개척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시 험난한 여정이 있는 그곳에 개척을 하러 떠나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가? 좋은 환경, 그리고 이처럼 안주할 수 있는 누리고 싶은 환경이 되었는데 그는 감사하게도 다시 어려운 환경, 여정의 개척을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 속에 이 후의 다음에 이 문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이 유럽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인 2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은 자처하고 나서도 어려움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 성령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주신 길을 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그 목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가진 사람들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루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선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생략되어 있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 안에서, 따라서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생각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이룬 것, 이러한 성취감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일에,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보리라 명령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가 명령하신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일의 성취감이나 일의 만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노마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로마까지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간다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간다면, 나는 주께서 명하신다면 어디든 가서 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로마는 지나가는 길에 간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서바나는 이 당시에 땅끝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세상 끝,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복음 들고 흩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란, 우리 가운데 환상이란, 우리 가운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 실상 비참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에 현재만 있다면 그 인생은 비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든 사람이 실상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거룩한 주의 임재하심을 가진 자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을 잠시라도 희석시키거나 변절시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꿈 때문에 현실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잠시 먹지 못할 수 있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자연스럽게 떠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사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걷도록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에게 놓여 있는 길은 안주하고 싶습니다. 편안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서 있습니다. 비전은 받았고 자신은 지금 3년 동안 양육을 통하여 이제 안전하고 쉼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비전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험난하고 위기가 있고 어렵다고 그 비전이 변절되거나 희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이지만 분명하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유럽으로 먼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아가야로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라는 현장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에베소의 현장에 더 얼마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 있으니라는 이 뜻은 시간을 주의롭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얼마 동안 그는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였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시아에 있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지 않습니까? 머무른 기간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머물 계획을 세웠느냐면 오순절까지 머물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죽이려 하는 자도 많았고, 그리고 돌로 치려는 자도 많았고, 그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도 많았더라. 그러나 그가 이 현장에 머물렀던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순절까지 그가 에베소의 현장에서 머물려 했던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왜 그랬는가? 이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아데미 신전이 5월 달에 한 달여 정도 대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수많은 인파가 이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본인이 전 세계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밀려오는 자들에게 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있으니라 주의 깊게 시간의 계획을 가졌다라. 그런 계획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뜻밖의 소동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 설명, 소동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절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아데미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이런 접어드는 거죠. 은장 실감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축제일에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그 신상의 모형들을 사게 됩니다. 사서 호신용으로, 우리들도 귀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걸이 등을 마찬가지로 모형들을 이렇게 그들이 착용을 한다든지 또 이처럼 모형들을 그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이들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익이 많았습니다. 2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이 많아서 풍족한 생활에 생업을 가졌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3절 한번, 25절,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느냐? 복음을 듣고
26절 보시겠습니다. 전하는 복음을 듣고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야. 근데 아담이 신전에서 만든 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담이 씨는 신이 아니구나.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전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신전을 찾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조각상, 방금 얘기했던 은실로 많은 이 신상들, 모형들을 사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의 이익이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23절에 나왔던 이 돛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끊어졌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이 망하게 되었도다. 이 돛 때문에 우리 영업이 천하여졌도다. 이 돛 때문에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했도다. 그리고 위험이 떨어졌도다. 이렇게 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외치자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쳐 가로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선동을 시작을 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이 선동이 시작되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녔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분노한 그들은 끌고 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가고자 하였을 때에 변론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조차도 연극장에 들어가 변호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에는 반드시 대가가 집을 뒤는구나.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락한 안주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락한 안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분명한 거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편안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위대한 꿈, 성령의 꿈을 가진 사람은 안주도 하고 그리고 편안하기도 한 것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무리들이 이제 선동에 의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외쳤는데 왜 외치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먼저 외쳤는데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향해서 외쳤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무리들이 몰려다니 이렇게 태반이나 우리가 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결과물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는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99% 헌신하는 100사람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 헌신한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이 땅을 구원하리라. 바로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외로운 선포를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외로운 외침이 33절 3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이 이처럼 선동되어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나와서 잠잠히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3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이 유대인 줄 같은 동족인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데미여 영원한 아데미여 2시간이나 외치더라. 우린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에 2년의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대한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한 사람으로, 외로운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방금 25절부터 34절까지 에베소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우상의 도시가 새롭게 되는 한 사람의 외로운 그 싸움의 현장에 서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가치관 속에, 삶의 속에 뚫고 들어가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때에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로운 싸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에 뚫고 들어가 새로운 인생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밀레도 항구에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또한 부탁을 합니다. 이러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부탁했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적인 물결은 거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의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옷 입히는, 세워주는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들,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좋은 생각들과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운데 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우리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앞서가고 또 내가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거룩함을 옷 입게 하고 세움을 갖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이 앞서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그리고 설득력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세워지고 거룩함을 옷 입고 기업이 되어지는,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하여 강론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소리를 치고 알지 못하지만 선동되어져 이렇게 아데미 신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35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무리들을 흩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은 사실이다. 그는 사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신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진짜 신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 내가 외친다고 위대함이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데미 신이 진짜다 하는데 맞다. 이런 거예요.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지금 선동되어져 이들을 지금 연극장으로 붙잡아 왔다. 끌고 왔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가 맞다면 고소해라. 법에 맡기라. 지금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본문이 이들에게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릴 때에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꺼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자제들이 그렇게 했다면 고소해라. 39절 보시겠습니다. 고소해라. 39절 맡기라.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한다면 잘 보세요. 몇 ben기 때 이것은 고소해서 법에 맡겨야지 이렇게 집회를 한다면 이것은 불법 집회다. 또 하나 보고할 자료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법 집회니까 불법 집회를 보고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41절에 4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0절. 만약에 불법 집회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그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너희들에게 다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41절. 그렇게 함으로 모임이 흩어지니라. 잠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유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이런 소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이 나타나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운행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를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사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사 나로 노마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사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도 나의 사건, 상황,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 상황, 이 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가 가진 꿈이 무엇인가를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또 방법을 내가 주의 깊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나로 로마로 발걸음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환상, 비전,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서서 그 비전이 조금이라도 희석되거나 변절되지 않고 함께 그 환상을 따라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오늘 바울이 내디뎠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